오늘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부를 잃거나 전부를 얻거나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죄가 뭐냐? 첫 번째로 죄는 결국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네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뭔가 위기가 왔고 어려움도 왔고 고난과 환난이 왔는데 왜 여기서 회복이 안 되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거세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게 결국 누가 문제냐?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해서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 지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너희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누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치, 그들이 문제고 또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진짜 문제는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집에 송아지가 없습니까?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악하십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신다라고 하는 거 되게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아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아들이 맨날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동생 탓하고 아버지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맨날 사고나 치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못 받죠. 자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들은 뭐든지 다 남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 놈이 나빠가지고 그래. 때를 잘 못 만나서 그래. 운이 나빠서 그래.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문제라고요? 항상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수십억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봉했더니 사람이 안 보는 거예요.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문제인 겁니까? 안 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영화가 재미없는 게 문제예요. 영화를 재미없게 만들었으니까 아무도 안 보죠. 그 간단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이면 나 때문이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때문이고 성도들은 성도들 때문이고 다 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가 100명 200명씩 전도하면 부흥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나 한 사람만 이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바뀌면 됩니까? 나 하나 바뀌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 바뀌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게을르고 정죄하던 나 한 사람 바뀌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진짜로 믿는 자가 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뭐냐? 맨날 남 탓하죠. 환경 탓하죠. 심지어 하나님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쫓겨난 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쫓겨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게 뭐냐?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누가 바뀌면 된다?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다윗 때문에 누가 복 받습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욥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복을 받습니다. 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일하던 직장이 오늘날로 치면 직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가 일하던 직장이 다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냅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 뽑을 수 있으니까 냅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라지 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알곡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가라지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알곡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누가 문제냐? 나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곡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다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가 뭐냐? 죄는 그런 것 같아요. 전부를 얻든지 전부를 잃든지 그게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분적 타락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3절에서 8절까지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3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볼까요? 3절. 자, 5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자, 7절도 볼까요? 7절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손도 범죄하였고 손가락도 범죄하였고 입술도 혓바닥도 다 범죄했더라. 실제로 보니까 발도 범죄했다 그러죠. 그리고 생각도 다 뭐래요? 다 악하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되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 성한 데 없이 전부가 다 타락했고 전부가 다 더럽고 전부가 다 죄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 그러죠. 전부 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는요 부분적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전부를 얻든지 전부를 잃든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죄 중에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과일 하나 먹었을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의 일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에덴 동산 전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부의 축복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전부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했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 책망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회개함이 시를 짓게 되어지고 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파괴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 하나 했을 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를 하나 못 지켰을 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잘했고 기도만 못했을 뿐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 하나 못했을 뿐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무조건 전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때야 되느냐? 퍼펙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퍼펙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죄가 없어야지요. 성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전부를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퍼펙트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내 행실로 가능합니까? 습관 고친다고 가능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의 퍼펙트한 성도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 불렀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죠. 나는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여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퍼펙트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이고 이게 성령의 법이고 믿음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6월절 때 보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죠. 그게 상징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겠다는 게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어버릴 때에 그럴 때의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 영상 보니까 그 목사님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분인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의 피비린내가 넘쳐 흘러야 된대요. 근데요, 이거 딱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비린내가 막 넘쳐야 된대요. 그 말을 듣는데
과격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의미가 너무 이렇게 잘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정확하죠. 죄는 무조건입니다. 100% 다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행실 뜯어고쳐서 될 게 아니라 뭐 붙들 때요?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붙들 때에 우리는 그렇게 100%의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전부를 다 얻든지 전부를 다 잃든지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붙들어서 전부를 다 얻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가 뭐냐? 죄는 그런 거예요. 진실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진실을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죄는요, 우리를 어둠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힌다는 게 뭐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보세요. 죄에 사로잡히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어두워지잖아요. 진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계속 남 탓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지 신약 시대에는요, 이 죄인 놈들이 자기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죄인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둠에 속한 무지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양 삼아서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젠가요?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정치적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한 장관이 하는 말 듣고 제가 참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잘못했습니다. 판단 미스였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옳다는 걸 끝까지 증명하려고 뭐라 그랬대요? 중국에서 온 우리나라 국민들 때문에 이 지경 난 거라고 막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 진실을 다 왜곡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뭡니까? 보세요. 남들은 밖에서 보면 다 알잖아요. 저거 이단이고 사이비인데 지들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죄 가운데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이비지요. 그러니 그렇게 망할 길로 가고 있지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실수로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놓고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단이다, 사입이다 인정해 놓고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 성령 안에 있으면 진실을 넘어 진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리에 속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성령 아래에 거하여서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누구 문제라고요? 내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 아니고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만 변하면 된다. 나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죄는 전부의 문제라 그랬죠. 전부를 잃거나 전부를 얻거나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전부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퍼펙트한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행동 바꾸는 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님 붙들 때, 예수 피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퍼펙트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피비린내가 넘쳐든다 그랬죠. 예수 피비린내가 가득한 모두 되길 바라겠고, 죄는 아무것도 못 보게 하더라. 진실을 못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할 줄 알고 잘못과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령과 말씀을 붙들어 진실 가운데 또 진리 가운데 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